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울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이 예언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8장에서 사울이 자신들의 딸을 다윗과 결혼시키려는 명목으로 작전이었죠.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전쟁에 열심을 내어 싸우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도록 하는 것이 사울의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모두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 주려고 했던 딸은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고 두 번째 딸 미갈은 이 다윗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마다 다윗이 사울이 맡긴 그 일을 배로 잘할 때마다 사울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윗이 두렵고 더 미웠습니다. 그래서 19장부터는 이제 다윗을 직접 죽이려고 했죠. 제일 처음에 죽이려고 할 때는 요나단이 중재에 나서서 또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하며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불신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맹세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불신자가 하나님을 그거 오히려 더 뭡니까?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같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나 같습니다. 사울은 뭡니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창으로 이렇게 벽에다가 다윗을 꽂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창을 피해 자기 집으로 도망가니까 이제는 전령들을 보내 다윗이 아침에 나오거든 죽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울의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작전을 미갈이 알아채고는 미갈은 뭡니까? 창문으로 다윗을 내려보내 살리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지날 때 이제 다윗을 창문으로 피신시키고 난 미갈은 다윗이 집안에 마치 있는 것처럼 이제 꾸미기 시작해요.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이 어떤 우상을 미갈이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상이 등장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형 같은 것들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를 딱 씌우고 의복도 입혀서 마치 다윗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울의 전령들이 다윗을 아침에 기다려도 안 온가 하니까
사울이 뭡니까? 전령들을 보내 이제 다윗을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미갈은 뭡니까? 남편이 병들어 못 일어난다, 못 나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병들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 다윗을 보라 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누워있다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면 침상을 통째로, 침대를 통째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은 집요하기도 하고 이 전령들을 다 거쳐서 자신의 딸과 결혼한 사위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고 어쩌면 사울의 목숨을 위기에서 구한 거죠.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 군대에 이스라엘이 뭡니까? 아무 힘을 못 쓰고 있었잖아요.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다 구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뭡니까? 질투와 지기심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이 침상채 들고 오라 그러니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윗이 없어요. 침상에는 우상이 놓여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가 있었더라는 거죠. 미갈이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사울왕을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울이 화가 났겠죠. 미갈이 어찌하여 나를 속여? 아버지며 왕인 자신의 대적을 놓아주고, 이 자신의 대적이라고, 아버지고 왕인 자신의 대적을 놓아주고 피하겠느냐라고 자기 딸을 막 이렇게 다그친 거예요. 자칫하면 미갈도 아버지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근데 미갈이 사울이들은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을 놓아 가게 하라. 만약에 방해하면 자신도 죽이겠다고 다윗이 미갈을 죽이겠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으려면 다윗을 도망가게 해야 했다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뭡니까? 사울을 속인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은 거짓말을 하네, 거짓말은 나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도망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를 거짓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악인이 의인을 죽이려고 할 때 의인이 지금 도망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상황은 사울한테 유기해야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다 뭡니까? 지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못 죽이고 다윗이 도망갔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도 억울하게 죽음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도망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죠.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데 지금 뭡니까? 위기를 계속 맞고 있죠. 그것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위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디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악인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뭡니까? 다윗은 사울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미갈이 동력자가 되어서 자기를 또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못 죽였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도망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뭡니까? 죽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뭡니까? 지금의 상황만 보지 말고 우리가 훗날의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윗은 도망가서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는 사울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무엘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행하니 그건 뭡니까? 자신을 죽이려 하는 거죠.
죄 없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행한 일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무엘은 나요시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곳에서 뭡니까? 한숨을 돌리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다윗이 어디 간지를 모르죠. 그런데 누군가가 신고한 거예요. 고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왕에겐 충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인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야요스에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을 보냅니다. 옛날 번역에는 이게 사신이라고 해요. 일종 병사들을 보낸, 군사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을 죽이러 온 전령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한 것과 사무엘이 예언한 선지자들이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다윗을 죽이려고 온 그 전령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요. 성령이 역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다윗을 죽이러 온 그 전령들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윗을 죽이지 않고 그들도 선지자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지금 당신이 왕이 보낸 그 전령들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선지자와 사무엘과 함께 같이 예언을 하고 있다. 다윗을 죽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른 전령을 보냈어요. 근데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세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근데 그들도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예언을 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러 온 전령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예언한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왕 왕의 명령을 듣고 다윗을 죽이러 왔는 전령들이 하나님이 영이 임해 예언한다. 이거 과연 무슨 뜻일까요? ESV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주석들이 되게 많이 되는데 그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사울의 전령들을 감동시켜 그들이 서로 경고하고 비난하는 말을 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합니다. 뭐냐면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성령이 임함으로 이들이 뭡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떠난 왕, 그 왕의 잘못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다윗,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 서로들의 반성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악한 것들이 녹아야 돼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죠.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 옛사람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그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들이 이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뭡니까? 이 전투가 벌어지죠. 영적인 전투가.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불신자의 차이는 우리는 지죠. 성령 하나님께.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악한 생각이 막 들더라도 그것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뭡니까? 그렇지 못한 자들, 성령을 이겨버리려고 드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을 이기기도 하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몸은 교회 다니더라도 교회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도 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군사들에게 전령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언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뭡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된 거예요. 지금 ESV라는 그 성경의 주석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그들이 서로를 경고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다윗을 죽이러 온 자들이 모두 뭡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것이 바로 그 해석 부분을 뭡니까?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들의 사명은 뭐예요? 그들이 맡은 임무는 뭐예요? 와서 다윗을 죽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3번씩이나 보내온 그 전령들도 다 뭡니까? 하나같이 다윗을 죽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 성령이 역사하니 우리가 거기에 뭡니까? 굴복해버리는 거예요. 꺾여야 됩니다. 우리는 꺾여야 돼요. 성령은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예언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선을 선포하죠. 절대적인 선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나가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뭡니까? 그들은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 그건 뭡니까? 선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겠죠.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하나님이 동행하는 다윗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임을 뭡니까? 자기 입술로 선포하겠죠. 예언이 막 나가니까. 왜 다윗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뭡니까? 중간에 끊기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끊기잖아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들이 막 선포되겠죠. 그리고 전령들은 3번째 전령까지 모두 뭡니까?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며 다윗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뭡니까?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자기가 군사를 3번이나 보내도 다 뭡니까? 자신의 명령대로 안 하니까 이제는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가서 세부 즉 망대가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등장하네요. 라마나요스에 있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사울은 다시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왜 갈까요? 당연히 다윗을 죽이러 가는 거죠. 근데 라마나요스에 가던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 사울이 라마나요까지 가면서 사울도 다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뭡니까?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계속 예언합니다.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스라엘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속담의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속담의 의미는 도저히 선지자 같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비꼬는 말이에요. 선지자도 아닌데 선지자처럼 하고 있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네. 라는 얘기는 아이고 사울은 선지자감이 아니죠. 근데 선지자 중에 있네. 예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꼬는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인 선지자입니다. 사울은 사실 선지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미 거기서 떠났기 때문에 사울은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뭡니까? 이제는 그것이 다 무효가 되어버렸죠. 근데 지금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격 없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하여 다윗을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성령이 사울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전령을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그들은 다윗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지만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그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사울도 못 죽이죠. 과거에 사울이 이렇게 예언을 했던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12절이었는데 그때는 기스의 아들 사울은 하나님께 뭡니까? 순종하면서 왕이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서 예언을 했었어요. 그때는 뭡니까? 순탄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는 길이었죠. 그러나 지금 예언하고 있는 사울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성령께서 사울을 지금 막고 계십니다.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완전히 낮아집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를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드러내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의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꺾여버립니다. 부끄럼도 모르고 뭡니까?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고 하루 종일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은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은 하나님이 영이 임하며 예언을 하는 것을 경험하며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멈춰버리니까 이제 19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에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성경을 보고 있으면 사울왕은 너무너무나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간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울왕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무명의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무명의 집안의 청년을 하나님이 택하여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했는데 어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뭡니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제사도 이용하고 하려고 하고 자신을 위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점점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정말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장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사울인 것 같아요. 현대에서도 뭡니까?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교회도 다니고 목사이기도 하고 어쨌든 권사이고 장로, 집사 하나님을 뭡니까? 섬길 수 있는 그 가장 하나님과 밀접한 그 관계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욕심이죠. 그런 걸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것처럼 뭡니까? 슬픈 일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행복한 왕으로 행복한 이스라엘을 만들 수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어리석은 이 삶을 택하는 사울을 보니 이 사울의 삶을 보면서 불쌍하다 이런 연민이 많이 들었어요. 안타깝다는 생각. 혹시나 내가 이렇게 이 사울의 길을 혹시나 가는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살피기도 하고 왜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뭡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며 다윗을 사무엘에게 피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전령을 3번이나 라마나요세 보내며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영이 전령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예언하게 하며 전령들이 사울에게서 받은 명령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성도로 살며 억울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찾아왔을 때에도 성령께서 사울을 막으시며 사울 스스로 수치를 드러내며 사울의 의지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낮아지게 하심을 배우며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막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동행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